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곤충 중에 제노스페키라는 곤충을 아십니까? 이 곤충은 말벌에 붙어 사는 기생하는 곤충입니다. 그런데 역대적으로 우리가 AI 스마트 안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제노스페키라는 곤충의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원리가 너무 중요한데요. 제노스페키라는 곤충은 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진을 찍을 때에 30장씩 찍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찍어서 30장을 찍으면 뇌에 들어가서 이걸 입체적으로 다시 재생합니다. 아니, 곤충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넓은 시각과 그리고 입체적으로 물체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를 위협하는 생명에 대해서 빨리 반응하고 도망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 앵글 렌즈를 보면 툭 튀어나오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하나였는데 지금 여러 개 달았는데 하나로 보면 이게 넓게 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초광학 렌즈를 달아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많이 튀어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을 쓰면 렌즈 하나여도 30개 이상 사진을 찍어서 결합하는 이 디지털 어떤 구조를 쓰면 입체적으로 거의 140도까지 이렇게 인간의 시야보다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가치없고 그냥 밟아 죽이는 벌레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고 참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는 때로는 살면서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난 정말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가? 왜 필요한가? 이 고민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돈을 버는 기계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요즘 방송에도 유치부 교사의 흉내를 내면서 패러디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보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아이들의 엉덩이에 미안하다 사과하며 하는 존재인가? 그런 참 고통스러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낙담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도 그냥 지으신 것이 없고 그냥 태어나게 한 게 없고 다 필요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AI 스마트 안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곤충을 통해서 발전시키듯이 한 사람 다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 때문에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 볼까요? 당신은 내게 참 필요한 존재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이래놓고 집에 가서 취소 퇴퇴퇴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또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가장 쓸모없는 존재로 느꼈던 유대 사회에서는 손이 마른 자, 피부에 각질이 있는 자, 병에 걸린 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필요 없는 존재다. 유대 사회에서는 분리되어야 돼. 더럽고 추악한 죄가 있는 존재들은 더욱더 분리해야 돼 라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은 잘 알다시피 모든 행위가 금지된 날인데 왜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의적으로 치료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안식일은 6일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7일째 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쉬어라 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념하고 쉬는 날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날, 부활의 주님의 그 날을 기억하여서 안식일을 주의 날로 지켜 우리가 주일이다, 일요일이다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표현하며 지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사회를 보면 참 재밌는 것이 하루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3km 이상을 걷지 못했습니다. 3km를 넘으면 땀이 나고 감정이 흥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 조절도 해야 되고 땀 조절도 해야 되기 때문에 땀이 났다 이러면 범장,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물론 도래마다 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처벌을 당하거나 강한 벌금을 물었습니다. 체포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그러면 당신이 소매치기에게 만약에 지갑을 빼앗겠다 생각해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뛰면 안 돼요. 또 감정도 소리쳐서도 안 됩니다. 소매치기가 내 돈 내놔라. 소매치기도 그러면서 경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뛰는 즉시 심장이 흥분되면서 감정이 흥분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니까 사람들이 잡는 거죠. 안 잡히고 도망가려면 돌아올 거리를 계산해서 숨을 걸기 위해서 3km를 가야 되는 겁니다. 경보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만약에 멈췄다. 근데 3km가 됐어요. 그러면 못 잡는 겁니다.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안식일 지날 때까지 멀뚱멀뚱하게 있다가 안식일 지나면 이야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 또한 때를 쓰고 혼을 내야 되는 자녀가 있으면 그들은 손을 못 내는 거예요. 왜? 감정적으로 흥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일 보자, 내일 두고 보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보면 잘못하면 일단은 내일 보자 이렇게 월요일 오기를 정말 무서워했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참 우리가 이 율법주의에 빠진 정말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엄격한 전통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날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자세히 보면 1절에서 5절에 한 큰 사건을 하나님이 또 저질렀어요. 예수님. 어떤 일이냐면 제자들이 들판에 가서 배가 고프니까 열심히 비벼서 먹은 거예요. 손을 비비면서 이 한두 끼 먹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많이 먹겠죠. 그러니까 땀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범죄가 되거든요. 미리 사과 약간 비벼 먹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워낙 많이 비벼 먹겠죠. 입에 다 묻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거는 너무 과하다, 안식을 어겼다 라고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괜찮다, 다윗과 함께 있던 성전에서 안에서 회막에서 먹던 그 제사장이 진술병을 주며 먹었던 일에 대해서 어떤 죄도 묻지 않았다.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즉 내 날에 내가 먹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뭐 안식일이 너의 날이라고? 네가 주인이라고? 그래서 두고 보자 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안식일날 고의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있는데 가서 병을 고친다는 것은 정말 싸우자는 얘기죠. 막 가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7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이 어떤 표정으로 예수님을 회당에 들어와서 지켜보고 있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엿보니, 목사님이 쉽게 말하면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실수만 해. 하여튼 어떤 말이 실수만 해봐. 내가 찍어가지고 찍고 있으니까 우린 고발하기 쉽겠네요. 하여튼 캐치해서 편집해서 고발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뭐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전도사 때부터 설교 테스트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면접을 다 보고 나면 이제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설교가 마음에 들면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고,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잘리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에만 올리지 않습니다 라는 통보를 문자로 받고 전화를 받고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설교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합격시키는 사람도 떨리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그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과 교리를 파괴하는 자로 서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제자들도 따라가는 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나치게 교리를 파괴하고 전통을 무시하는 사회 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라고 하며 병을 고치고 또 말씀을 가르칠 때 자기와 다른 것을 가르칠 때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밀란이 일어나면 유대 종교는 로마의 제재를 받아서 종교 활동이 금지됩니다. 몇 달간 종교 활동 금지. 이러면 굉장히 위협하고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 전체가. 또 성경 공부 모이지 마. 우리 코로나 때 그랬잖아. 예배 모이지 마 하는 것처럼 성경 공부 하지 마. 회당 집회 금지. 이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 예수라는 청년이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고 혼동을 일으킨 데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또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저 청년을 없애버릴까 고민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은 유대 율법의 전통을 해석하는 법문서와 같은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해라, 뭐 성도를 사랑해라, 아니면 안식일 그렇게 지켜라 이렇게 돼 있으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지키는 걸까, 안식일 지키는 걸까에 대해서 해석집이 뭐냐면 미드라시입니다. 이것은 수백 년 동안 온 전통이에요. 즉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 목적이 그렇습니다. 책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나눴기 때문에 3km 걷지 마라고 한 겁니다. 그리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열정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미드라시인데 예수는 이것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하며 회방하며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존재로 딱 오해하기 쉽고 고발당하기 쉬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라면 안 고칩니다. 들을 게 있는 자에게 말씀 전하고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지, 믿음이 없고 불신이 가득 차고 저거 잘못하면 이단으로 고발하겠다는 그 집회에서 제가 성의 능력과 말씀을 왜 전하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하시면서 왜 안식일 날을 고집해서 그를 고쳤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무엇을 행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안식일과 내가 창조한 안식일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집 주인이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주인의 은혜와 덕을 행하듯이 날의 주인이 이 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희 집에 키우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며 그것이 땀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막 온갖 땀과 감정이 소요되는 일이 있어도 양을 살리는 일인데 하지 않겠느냐 라고 물은 겁니다. 즉 미드라시가 잘못된 전통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의 성경 주석이 틀렸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는 주석이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에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예전에 물어보니까 구약 신학을 가르쳤던 우리 김진찬 교수님이 틀리면 틀리는 걸 인정하면 되지, 우리의 지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데 라고 하셨어요. 새로운 주석이 나오면 그것이 맞으면 인정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가 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데만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게 겸손한 것이죠. 내 해석이 틀릴 수 있잖아요. 내 것만 맞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망상에 빠집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망상을 가르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절대적인 망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미드라시라는 전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실을 주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사회를 개혁하는 의사나 사회 개혁자가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죄인을 구원하는, 그 영혼을 치료하고 육체를 치료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 없고 위선적인 회당을 꾸짖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회당은 율법만 강조했습니다. 아프고 상처난 자, 더러운 자들은 그 회당 출입도 금했어요. 사실 손이 마른 자는 각질이 엄청납니다. 이 초기에는 그래요. 중증일 때도 그렇지만 심하면 이 각질이 붙어서 손이 굳어요. 손이 오그라집니다.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말라 비틀어져요. 뼈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사실 각질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당에 출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는 기도나 성령의 능력은 사라지고 그들을 기둥 뒤에 분리해서 앉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에 기둥이 있다면 졸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분리해서 앉겠지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 자리에 가겠다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손 마른 사람은 매 안식일 예배에 나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보면 엘샤다이 엘샤다이 아도나이 할렐루야, 그 찬양을 편곡에서 엘샤다이 엘샤다이 아도나이 할렐루야 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르기도 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주여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을 했지만 그의 병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회당에 나오면 나올수록 죄책감과 무기력함만 가득한 회당, 그 회당에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는 그 날로, 그곳으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예수가 없었던 회당에 예수가 찾아오셔서 진짜 구원이 무엇이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회당의 주인이 누구요? 이 날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그를 고치기 위해서며 참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고의적으로 그 안식일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고의적이고 주도적으로 그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무런 능력 없고 어떤 진리도 없는 전통만 남아있는 그 회당에 병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그 영혼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초대한 게 아니에요. 집회를 초대한 게 아닙니다. 또 내 손 고쳐달라고 그 사람이 기대하면서 예수를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그 회당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어떤 사람도 그 각질이 많고 붙어있고 각질이 굳어 더러운 손. 사실상 유대인들은 오른손으로 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고 오른손으로 축복합니다. 왼손은 뭐 하죠? 뒤를 닦습니다. 용변을 보고 뒤처리를 하고 더러운 것만 사용해요. 오른손이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받았다고 해서 이 손으로 축복도 못 내리고 의로운 일도 못합니다. 의로운 헌금도 못 만집니다. 헌금 돈도 못 만집니다. 그 돈도 그 손으로 못 줘요. 왼손으로 줍니까? 원래 더러운 손인데. 그러므로 그 인생 자체가 더럽고 추악한 존재로 낙인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손 마른 자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내밀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구원의 손이 되게 만들고 의로운 손이 되게 만들고 이 손을 치료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오른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미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 장애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늘 듣던 말이 뭐냐면 당신은 마이너스 손 같아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되게 하는 능력의 손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율법적인 의를 행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도 못하는 그 손을 가진 자가 참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무엇이며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무엇이며 그 영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한 번도 안식일에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그 자가 안식일에 참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교회 나왔지만 늘 알아듣지 못하고 피어나고 지치고 하품만 나오고 저 찬송은 도대체 뭐야? 저 말씀은 뭘까? 저 기도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에 빠져 있다가 깊은 잠 속에 주님이 주시는 깊고 깊은 잠 속에 빠지는 이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끓어오르는 기쁨,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은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손이 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육이 돌아오고 살같이 피부가 아기 손처럼 부드러워지는 장면을 자기 손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안식일의 주인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목격했어요. 자기 손 때문에, 이 병든 손 때문에 예수를 만남으로 증인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예수를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고 멀쩡하니까, 이런 손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주님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은 그 사람을 하여금 예수의 증인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함에 그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된 줄. 여러분의 인생도 영적 장애나 육체적 장애나 삶의 장애 속에서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살이 붓기 시작하고 근육이 회복되어서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여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더러운 존재로 낙인 찍혔던 그는 이제 마음껏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쁨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정상적인 손을 가졌다 해도 사람 구제 못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는 엘샤다이 아도나이 예수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당신이 예수 그 그리스도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찬양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율법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나의 영적 장애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참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죄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직접 의도적으로 찾아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절대 마구잡이로 던져버리는 주는 무료 쿠폰이 아닙니다. 또한 뇌물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목적으로 접근하여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에게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해서 맞춤하여 주는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인생에 라이프 스토리가 다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 인생 스토리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왜? 그 사람에게 딱 맞추어서 주었기 때문에. 시간이나 날씨나 형편이나 환경이나
그래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자들이 주님의 딱 맞춤 선물을 받아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내게 의도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포장하시고 선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부활케 하심으로 부활의 포장을 만들어 가장 값비싸고 어떤 죄도 다시 이 죄를 물릴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죄가 예수의 보혈보다 비싼 죄가 있습니까? 어떤 죄를 지으면 예수의 보혈을 취소하고 내 구원을 취소하고 천국에서 나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죄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강한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과 부활 외에 부활보다 더 비싸고 값어치 있으며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지 않습니다. 안식이란 말이 관리하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쉰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참 안식을 주신 이후에 그를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그 영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를 관리하시고 지키십니다.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실패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의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치유받아도 내일 손이 오그라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 손 잡아주시는, 더럽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의 죄의 현장에 와서 나를 품어 안아 그 죄의 현장에서 끌어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이요 복음이요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죄로 더럽혀지고 영적 장애로 무너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받을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찾아오시길 기대하라. 찾아오시길 기대하라.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내 손 잡아달라. 여러분, 손을 내밀지 않아도 그 부끄러워 손을 감추고 있는 자에게도 찾아와서 손을 내밀라, 내게 내밀라, 내가 치료하리라 하신 주님이, 주님 내 손 치료해 달라고 손을 내미는 자에게 왜 그 손을 거절하겠습니까?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예 손을 내밀고 있는 거야, 아예 처음부터. 예전에 우리 현민이가 미국에 있을 때 질문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질문을 하려고 하기 전에 손을 들고 있어. 아예. 왜? 나에게 내가 대답하게 해달라. 그 사람들이 너 누구냐? 너희 아버지가 누구야? 똑같네.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질문할 게 있다고, 대답할 게 있다고, 질문하면 대답할 게 있다고. 아예 내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렇게 시키는. 근데 한국은 손을 드니까 외면을 하더군요. 이렇게. 인간은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손 잡아주십니다. 또한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 손마른 자가 들었습니다.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선이냐 죽이는 것이냐 들었을 때에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 자기 평생에 회당 주일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한 번도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목자를, 리더를, 랍비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자기에게 전하는 말씀은 정말 심장이 떨리는 말씀, 정말 내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한 주의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성경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그냥 성경 일독 빨리빨리 읽어야지, 오늘 목사님도 혼나지 않으려면 빨리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내가 읽는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리의 보석이 어떤 말씀일까? 기대함이 고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찾아옵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서 미칠 지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이 말씀을 줄까? 깨닫게 할까?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기 있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목욕을 하고 아침째 일어나서 내가 주일을 준비하고 이 예배에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때묻고 닫아 놓았던, 어떤 데는 습기가 차서 장이 떨어지지 않아서 창석이 다 찢어져버린 성도들도 있는데, 성경을 다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이 뭘까 준비하고 예배에 일찍 와서 본문을 찾고 오늘 주의 말씀과 찬송이 뭘까, 내가 어떤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할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빠져본 적은 없지만 일찍 나오면 항상 주보를 보고 말씀을 보며 찬송을 보며 내가 어떤 가사에 내 믿음의 신앙을 폭발시킬까. 찬양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가사에, 어떤 부분에 내 열정을 폭발시킬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폭발시키다가 쓰러져서 기도도 못 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내게 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것이 손을 내미는 간절함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학교 생활 속에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시는 자녀들 위해 손을 내밀어 주를 만나는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영적 장애가 된 손, 영적 장애가 있는 우리 믿음, 고장난 우리 믿음에 새로운 움직임과 성인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고장나고 영적 장애가 되고 손 마른 듯한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지도자부터 타락하여 그 능력을 다 잃어버려요.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의 능력을 구경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눈물을 흘리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에 가슴을 찢고 동의하는 자들도 없습니다. 기도하며 엎드리며 그 무릎이 다 달아없을 때까지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자들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무너지기에 딱 맞는 조건, 유대교가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유대교가 이제는 인기가 없고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윗선 때문에, 윗선, 능력 없는 진리.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송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까? 성도들 아닙니까? 성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제자들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능력 없는 교회가 여기 와서 앉아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사탄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능력 없는 교회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들어옵니다. 아, 여긴 능력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다. 자기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 능력 없는 교회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공동체를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인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며 우리 교회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를 예수의 증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장애에서 회복하고 치유되고 또 그렇게 영적 장애로 살면서 그들을 보았을 때 잃어버린 영혼들, 영적 장애로 살며 손마른 자로 사는 그들을 우리가 영적 눈으로 보면서
치료할 수 있는 분에 데려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손을 펴고 손 마른 자를 손을 잡고 예수께 가서 손을 펴주게 하는 놀라운 치료 행위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태신자 전도 카드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참 전도하기를 위해서, 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름을 적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올 확률은 정말 0.001%도 안 됩니다. 누가 이 개척교회에 뭐가 좋다고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것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먼저 그가 영적으로 은혜 받기 위한 길을 우리가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젖고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의 태신자들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고 함께 같이 기도해 주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자 작정한 자들을 우리가 인도해내는 것, 이것을 손 마른 자의 손을 잡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먼저 바뀌고 참 안식을 누리고 우리도 우리 형제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신들을 구원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구원할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하나님께 인도할까를 한번 적어 보시고 다음 주에 제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표를 만들어서 우리 카톡방에 올려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이번 주가 되지 않아도 준비되는 대로 제게 알려주시면 요즘 카톡이 참 좋아서 글을 수정할 수 있더라고요. 이미 쓴 글도 수정해서 같이 이렇게 첨부할 테니까요. 같이 기도하는 또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목격하는 정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